그럼 이제 오늘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처음처럼 아니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아시다시피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 안에 묵상할 거리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시리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즌 1, 시즌 2, 그리고 영화는 영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는 시리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1편보다 재미있는 2편은 없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편이 기준이 되어서 2편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속작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비교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2편은 반드시 1편과 비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편이 후속작의 기대와 어떤 기준과 기준점, 비교 잣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는 back to basic,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처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초대교회처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가 뭔지는 아시죠? 영어로 쓰여 있듯이 early church를 말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활동으로 인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변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그 일대의 그 시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지금의 교회들의 기준을 초대교회로 모범 삼아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참조점과 기준이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 충분히 기준이 있다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새로움을 추구할 테지만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러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것에 다가선다라는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이상. 이 말에는 새로움도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새로운 한 해라고 말합니다. 그 새해라고 불렀던 2025년이 벌써 5월에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절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태양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뜨고 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새해라고 부를 뿐 그 자체로는 사실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아이폰을 사용해 온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아이폰 1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아이폰 16이 출시되어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에 비할 때 16은 새로운 것은 맞습니다. 이때의 새롭다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10, 11, 12, 13, 14 등을 사용해 오면서 16이 뭐가 다른가라고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그 새로움이라는 개념 하나하고, 유선전화와 휴대폰의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1세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은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아이폰 15, 16의 차이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한복에 준해서 생활하고 있다가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상투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서양의 옷을 입어가는 삶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라고 보시면 그때의 새로움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다라는 거죠. 한복을 입었을 때 저고리를 이렇게 여미다가 다른 방식으로 여미는 정도의 새로움이 아니라 아예 한복으로부터 다른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의 새로움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로움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림을 좀 모아봤습니다.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의 변화, 잘 보면 이런 걸 실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전화기에서부터 작아졌다가 무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요즘에는 사이즈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와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언젠가 어쩌면 전화기 가지고 사진 찍는 날이 올지도 몰라. 언젠가 있잖아, 전화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을 날이 올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응답하라 시리즈 안에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 안에서의 새로움과 확실히 차이가 나는 새로움이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른 새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태초의 천지 창조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새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것이고 그 기준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동물이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다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멍청해 보이지 않을까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멍청해 보이고 이상해 보인다라는 것마저도 선악을 알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 따른 평가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겁니다. 더워도 좋은 거예요. 짜증,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닐까요? 이렇게 해도 좋아서 웃고 저렇게 해도 좋아서 웃고 하나님이 보실 때처럼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서 웃음투성이의 세상,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세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의 상태. 멍청하고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다가는 다 빼앗기고 말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일 뿐 옳은 건 아닐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을 때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준과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땅과 기존의 하늘과는 차원이 다르고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완전히 새롭고 온전히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거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신부처럼 우리를 신랑 대하듯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공간, 성경에 보통은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지 주님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이 구절에서 대단히 독특하게 하나님이 신부처럼 되셔서 신랑을 맞이하며 단장하듯이 새로운 공간, 새롭고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준비해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이에요. 시작부터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랑 삼아서 준비하는 신부가 아니라 우리를 신랑 삼으신 주님이 신부처럼 준비하시는 그런 새로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새로움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선은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일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할 상황 자체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의 회복,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처음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곳으로서의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요한이 보고 기록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초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새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새로움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할렐루야.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변화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구나 드디어.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찾아오는 결과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에는 내가 신앙이 정말 좋았어. 그럼 신앙을 회복해야겠네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추억이나 과거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으로, 그 정도의 때로, 그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방점과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과거나 추억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새롭게 하는 일, 새 창조의 일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 증표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이니까 반드시 기록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쵸?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할 거다, 새롭게 한다, 최소한 현재 진행형의 미래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는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문법으로 따지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곧 알파가 되셔서 새롭게 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오메가 곧 마지막이 되셔서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당신의 개념에서는, 당신의 시간축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성실하고 신실하셔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들의 시간축 안에서만 미래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고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들어설 여지가 우리의 시간축 안에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신실하셔서 당신의 시간축에다 배치해 놓은 사건들은 당신이 배치해 놓은 때를 지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늘 반복하고 늘 패턴이 있는 삶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군가에게 6월 1일 주일 11시 만에 당신은 뭐 하고 있을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별일이 없다면 이라고 전제하겠지만, 나는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미래의 완료형으로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이미 짜여진 패턴과 반복된 삶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닮아 있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시간축 안에서 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것마저도 기록해라 라고 하셨다라면 완료된 사건으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신 결과가 바로 온전한 새로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역시나 완료형으로 적으셨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으로 믿지 못하는 존재는 딱 우리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누가 무식하게 물어볼 때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살짝 자신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시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완료형으로 이미 선언하셨다라면 도대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면 누굴 믿을 겁니까? 그분이 작정하시고 적어놓으신 구절을 믿지 않을 거면 어떤 근거로 의심하실 겁니까?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오셨고 이루는 중이시고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해오셨고 미래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이미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미 새 것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역시나 이때의 새로움도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새로움이니까 온전한 새로움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뒤로 뺐는데요. 새롭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그리스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잘 아세요. S를 빼고 네오라고 발음하는 뉴의 어원이 된 게 네오입니다. 네오가 이 뉴의 어원인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2024년과 2025년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게 네오스예요. 그러나 카이노스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는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다른 변화, 완전히 새로운, 상상하기도 어렵고 예상할 수도 없는 질적인 변화와 새로움을 말합니다. 단지 외모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정체성과 존재의 변화를 말해요. 그 말씀 유명하죠.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할 때 앞에 새자와 뒤에 새자가 달라요. 새술에서의 새로움은 네오스이고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할 때는 카이노스의 새로움이에요. 새로 사온 술은 새로운 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품질의 부대에 담아야 진정으로 새 술이 되어 있는 거죠. 새로 사온 술을 헌 부대에 담아서 그대로 넣으면 그거 그냥 헌술이 되는 겁니다. 왜요? 담고 있는 그릇이 헌 것이니까. 새 술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카이노스의 새 부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움을 기대하시죠? 그런 새로운 일을 기대하신다면 그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서 행하고 계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분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어 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변화니까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시간축과 계획 안에서는 달라진 나로 보시기 때문에 이미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었던 것이 있는데 목마른 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목마른 사람을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제 후임이 한 80km 정도 걸어왔을 때 너무 목말라서 뭘 마셨다 그랬어요? 휘발유를. 그 위세척 다 하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병실에 입실해가지고 문제없이 회복되었지만 목마른 사람은 그저 휘발유까지는 아니어도 구정물 정도만 있어도 마신단 말이에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생명수, 야 마셨더니 몸이 건강해지네, 야 마셨더니 온전히 회복되네, 상상할 수 없는 생명수를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공짜로 상상할 수 없는 양으로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움의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기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정말 철이 없을 때 꿈꾼 그대로 말했다가 완전히 된통 당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당하니까 질투와 시기가 크게 달하잖아요. 게다가 고자질까지 하니까 답이 없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새로움,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이라는 게 뭐 같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별 무리 없이 사는 것일 뿐 그가 상상하거나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변화나 새로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까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이니 아무리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도 예수님까지는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 염두에 두시고 요셉 하나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인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관련된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함께 하심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정도의 새로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낼 정도의 새로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정도의 새로움. 할렐루야. 그저 별들이 절하고 볏집단들이 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상 이상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